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12월 25일은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성탄절이지요. 그 성탄절날은 우리 믿는 자들만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이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 교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정교회라든가 가톨릭이라든가 그런 기타 여러 기독교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모든 그 사람들의 그 교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주로 사이비들은 성탄절은 12월 25일 날은 태양을 숭배하는 태양절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12월 25일을 지키는, 다시 말해서 날짜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보면은 설날이나 혹은 추석도 어떻습니까? 해가 바뀔 때마다 그 날짜가, 그 주가 바뀌죠. 하지만 우리들이 그때가 우리의 명절, 추석 혹은 설날로 지키듯이 12월 25일이든 혹은 다른 날이든 그것이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대축제일임을 우리들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 원흥동 늘사랑교회에서만 이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저 깊은 산골에서도 혹은 저 도시 한가운데서도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강원도 산골이라고 불리는 그 나사렛 촌구석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나 그 어느 나라든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그 탄생하신 그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올해가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몇 번째일까요? 네, 2000년하고 23번째죠. 그렇습니다. 2023년째 탄생일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죽으면은 생일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혹시 돌아가신 분 생일 지키는 거 봤어요? 단 한 집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일이라고 해서 죽은 그 날을 기리죠.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날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예수님이 천국으로 올라가신 후에도 계속 지켜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있습니까?
정말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이 12월 25일 성탄절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 성탄절 때 쓰이는 전 세계적으로 그 사용되어지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자그마치 약 100조가 넘는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성탄절날 쓰여지는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선물 나누고 하는 그런 금액이 자그마치 100조가 넘는데요.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하고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대체 공휴일이라는 날이 있죠. 그런 제도가 있죠. 그래서 주일날 끼면은 월요일로 대체하는 그런 날이 있는데 그 대체 공휴일에 그 하루를 계산할 때 하루 쉬는 그 효과가 자그마치 우리나라에서만 2조 4천억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다 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만 볼 때 2조인데 대충 그냥 약 50여 개국이 성탄절을 지키고 한다고 해도 얼마예요? 정말 100조가 넘더라고요. 얼마 전에 갔다 온 필리핀도요, 11월이지만 더 무더운 그런 날씨를 갖고 있지만 우리보다 더 빨리 크리스마스 추리라든가 캐롤이 울려 퍼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선교사한테.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필리핀에서는 덥지만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축제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거의 필리핀 그 소비의 3분의 1이 그 12월 달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하물며 필리핀도 그 정도인데 서구 유럽이나 혹은 미주, 심지어는 남미까지 전 세계적으로 성탄절을 지키고 혹은 그것을 즐거운 축제 날이라고 여기는 그 날들이 먹고 쓰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생일, 그날은 정말 위대하고 위대한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믿고 고침을 받고 예수로 인해서 복받은 인류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생일을 기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결코 내 생일을 지켜달라, 내 생일을 기념해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자원해서 돈을 내고 자원해서 축제일로 예수님의 생일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있다는 것이죠. 6월 2일은 제 생일날입니다. 그런데 제 생일날을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제 생일을 알아주는 분은 몇 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단 한 가지, 위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제가 제 돈을 들여서 잔치상을 베풀고 그냥 몸만 오세요 라고 초대하면은 몇 분 정도는 오실 수 있겠죠. 하지만 수십 명, 수백 명은 모이지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일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생일날 자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돈을 내고 잔치상을 마련하고 기뻐하고 축한다는 것이죠. 자그마치 뭐예요? 100조가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제일이자 생일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구촌 어디에서든 모든 종족들이 예수님을 기리면서 기뻐하면서 생일 잔치를 한다는 것이죠.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을 흔히들 진시 황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왕도 그의 생일을 지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약 60km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있는 그 땅에서는 위대한 김일성이도 죽었을 때 생일을 지키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고, 오히려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에이, 잘 죽었다 라는 말을 들었지 결코 그를 기념하거나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생일잔치가 커지고 더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생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우리들 다 그 뜻을 알고 있죠. 라틴어로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스, 예배 드린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 경배 드린다.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것이죠. 메리, 기쁜 성탄을 축하하자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데, 먼저 믿는 우리들이 이 기쁜 성탄절을 기뻐하며 축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탄절은 믿거나 믿지 않거나 온 세계 사람들의 가장 즐거운 축제일입니다. 중국에서도요, 자기들이 성탄 콰일러 하면서 성탄을 축하해요. 성탄 콰일러, 다시 말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란 뜻이죠. 근데 야, 너 그 성탄이, 거룩한 탄생이 무슨 뜻인지 알아? 그러면 대부분이 몰라요.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누가 탄생했는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 믿는 우리들은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이다. 그러면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정말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가장 즐거운 축제 날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귀하고 귀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난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그분의 이름을 오늘 보니까 예수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높으신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왜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첫째로 인간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려고 사람 되어 오셨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셨을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즉 임마누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란 그 단어를 찾아보면 함께 하다라는 단어가 임이에요. 임. 함께 하다가 임.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마누. 그리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엘. 하나님을 나타내는 엘. 이것이 한 단어가 되어서 임마누엘.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 눈먼 자, 억압당하고 신음하는 자, 고통당하고 멸시천대 받는 자를 치료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로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들은 기뻐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사람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 사람 되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사람 되어 오셨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고요,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고요, 악한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고, 범죄하게 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치 못하게 하는 것이고, 교만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게 하시는 것이고, 패역해 하는 것이고, 또 우리들의 그 죄성을 흔들어서 도적질하고 그 악한 일을 하게 하려는,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한마디로 진리를 무시하고 천국은 없다고 스스로 속이는, 자멸케 하는 일을 하는 자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마귀가 하는 그 일들이 잘못인 것을 알게 하고 속지 않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갖고 찾아와서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마귀의 일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악령에서 벗어난 복된 삶을 우리들은 영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죽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사람 되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직접 지시고 부활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죠. 죄악 세상에서 일생 동안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사죄와 칭의와 그리고 새 생명이라고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 우리 인간들의 죄에 대한 벌을 받아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사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의, 다시 말해서 대행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간의 불의한 행위를 하나님이 의의 행위로 살아서 의를 입혀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을 의롭게 만드신 존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대생, 새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대신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사는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죄, 칭의, 새 생명, 세 가지의 복을 우리들은 받은 존귀한 존재란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그리스도께서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우리를 대신 받아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들은 감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로부터 오는, 우리가 짓는 죄로 오는 온갖 불행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불의한 우리들을 의를 덧입혀 주셔서 천국으로 살게 하시고 의롭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의 모범이 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모범적인 생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 되어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천사로 오시지 않고 사람으로 오신 것은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보여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사로 왔으면 뭐예요? 우리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천사니까 저렇게 살 수가 있고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 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어떻게 의로운 모범의 모습으로 사셨기 때문에 모범이 되시고 표본이 되시고 표준이 되시고 기준이 되시고 표대가 되신 그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우리의 인간과 같은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죄인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평화가 되시고 사랑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분이 누구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명심하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같이 살도록 모범적인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역시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일하고 예수님같이 생활하고 활동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사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신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며칠 후면 12월 25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일입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신 그 날을 우리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 임마누엘 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사죄와 칭의와 새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공적인 삶의 모본을 보여주셨음을 우리들이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위대한 삶을 살아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보일 수 있는,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임하는 이번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동거동락하며 우리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들 되게 해주셨고, 이 성탄절을 기념하며 믿지 않는 친구, 친척,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기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사랑을 널리 전하며 살기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